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24장입니다. 24장은 부활장이면서 또 누가복음의 결론이죠. 누가복음의 결론이 뭐냐? 예수 부활하셨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 이게 누가복음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또는 요한복음하고 조금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에 집중을 해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것이 말씀의 성취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누가복음을 시작했던 그 1장을 보면 그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말씀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기록한 그런 책이다라고 전체적인 내용을 그리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다르게도 말할 수 있겠죠.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거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다라든지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한데 이제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은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12절 어제 말씀이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도 6절과 8절을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도 말씀을 기억하라 하고 말씀을 강조를 했어요. 오늘 말씀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일 말씀인 36절로 49절을 보면 거기에서도 4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는 말이 바로 이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 성경의 성취이고 초점이다. 이에 45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가 47절에 회개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너희는 증인이라라고 48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세 개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세 개의 사건 중에 앞에 첫 번째와 뒤에 세 번째가 다 말씀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로 35절도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뚜렷한 초점이 등장을 해요. 그 뚜렷한 세 가지 초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누가복음의 기자인 누가가 세 가지를 강조하는 것은 목사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도 강조해야 할 것들이죠.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시죠. 그리고 말씀입니다. 말씀은 도구가 되죠. 그리고 사람입니다. 사람은 목표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근거로 하고 말씀을 도구로 하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목회고 그게 교회고 그러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그런 본질이고 목회의 본질이기도 해요.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거, 즉 중심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드러내고 그걸 통해서 사람을 부르고 세우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목사요, 교회요, 성도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놓고 오늘 본문이 그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두 사람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 이제 사람과 예수님과 말씀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12 제자가 아닌 무명의 두 제자예요. 이 무명의 두 제자가 누구냐는 안 나와요. 물론 이 두 제자는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하는 그런 성경 박해 자료들이 있겠죠. 그러나 여기 성경에는 이들이 안 나와요. 대신 18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그래서 그 두 명 중에 하나가 글로바인데 이 글로바는 우리가 복음서에서 한 번도 들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2 제자에 속하지는 않는 뭐 70 제자 아니면은 120문도 아니면 500여 형제 뭐 그 중에 속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무명의 두 사람, 나머지 한 사람은 아예 이름도, 그런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가복음상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는 아예 이 사람들 언급도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서 나타나셨는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하루 종일 걸렸어요. 나중에 이제 해가 지게 되니까 여관에 투숙을 해야 할 정도니까 하루 종일 걸린 거죠. 하루 종일 시간을 내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이 승천하기까지 이 땅에서 40일을 있었어요. 긴 시간이 아니죠. 40일. 이 40일이면은 할 일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하루를 할애했다. 물론 어제 제가 부활절 설교를 하면서 부활의 몸이라는 것이 이 시공간의 제약을 안 받는 특별한 몸, 그래서 부활하기 전에는 여기 있으면 저기 안 계시고 그러지만 부활한 뒤에는 여기와 저기의 구분이 없고 뭐 벽이나 문에 이런 장애도 안 받고, 물론 그러기는 해요. 그러나 어쨌든 이 본문에서 하루 종일을 할애를 했다. 그만큼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세우려고 했다 하는 이야기가 이 13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로 16절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이르러서 동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 길을 가다 보면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옛날에 그 KTX 생기기 전에 3등 열차 시절에 서울에서 방학 때마다 고향으로 내려오면은 3등 열차 안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헤어지고 나면은 얼굴도 기억이 안 나지만 12시간 가까이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졸기도 하고 그랬던 것처럼 길을 가면서 누군가를 우연히 만났어요. 이렇게 슬쩍 쳐다봤겠죠. 당신 어디 가십니까? 뭐 이런 질문도 했겠지만 성경은 그런 건 안 나오고, 그런데 16절이 아주 특이한 말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한다. 눈이 가리어졌다. 이 말은 누가 눈을 가리었다는 걸까요? 자기들 스스로 가린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등장하시는 예수님이 저들의 눈을 가리우고 등장을 했어요. 이게 참 특이한 부분이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들에게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저들이 이제 그 17절 이야기를 17절로 24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저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뭐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그룹에서 이탈을 한 거예요. 안 믿어져서, 단순히 안 믿어져서 이탈했다기보다는 좀 이따 다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더 큰 이유가 있겠죠. 그냥 단순히 안 믿어져서 그걸 가지고 갑자기 하루 만에 이탈하고 이러진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에게 오신 목적은 딱 하나라고요. 야, 너희가 다른 제자들에게 들었던 예수 부활 소식 그거 진짜야. 나 여기 있잖아. 나 부활한 거 안 보여? 하고 보여주고 부활을 믿게 하려고 오셨는데 눈을 가리고 온 거예요. 저 같으면은 감은 눈을 뜨게 하고 올 것 같아요. 내가 그럴 재주만 있다면. 그렇잖아요. 가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속이 터지면 그냥 내 속을 보여줄 수도 없고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정말 전능한 힘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내 속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눈을 가려놓고 등장을 했다면 목표가 부활을 믿게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누가복음 이제 그 6년에 한 번씩 텀이 돌아와서 우리가 매일 성경 보잖아요. 그때도 늘 그런 말을 했는데 이 본문이 참 희한하다. 부활을 믿게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보여주시는 건데 베드로에게도 보여주고 도마에게도 보여주고 그죠? 마리아에게도 보여주고 나중에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도 등장해서 보여주셨다고 하는데 왜 여기서는 오히려 눈을 가리고 등장을 했느냐? 뭔가 강조할 것이 있어서 그런 거죠. 부활을 믿게 하려는 것은 그거는 맞는데 그런데 부활을 믿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뭐를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누가복음이 그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엠마오 사건은 누가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베드로나 마리아나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 부활한 것이 보여진 것은 다른 복음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안 나온단 말이죠. 이 엠마오 이야기는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는 다른 사람들이 강조하지 않은 어떤 특별한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빼놓은 요 사건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눈을 가리고 등장을 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잠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특히 부활을 믿는 것이 내 눈으로 보고 믿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일단 알 수 있어요. 내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 눈을 가릴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가려진 눈이 떠지는 때가 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31절이에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사라졌어요. 눈이 떠지는 순간 너네들이 이제 눈 떴구나 하고 한참 동안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분이 예수님이네 하는 순간 팍 여긴 사라졌다 했지만 이제 조금 더 리얼하게 말하면은 팍 꺼져버리신 거죠. 말이 좀 표현이 그런가요? 사라져버린 눈에 예수님 하는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같으면 참 서운하죠. 좀 길게 좀 보여주시지, 그죠? 그러니까 요 16절과 31절의 이 눈 이야기 이게 초점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눈 이야기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또는 꼭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래도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꼭 우리 눈으로 보고 믿는 건 아니다. 보고 믿는 것이라면 도처에서 보여주겠죠. 봐야만 믿는 사람인데 꼭 구원 오고 싶으시면 보여주겠죠. 지금도. 그래서 이슬람 세계 특히 이 미국 오고 이스라엘 오고 첨예한 대립을 오고 막 전쟁 직전까지 지금 가 있는 이란 같은 곳은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가 많이 부흥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독재와 이슬람 독재와 경제적 어려움과 여러 가지로 말하자면 이 이란이 불량 국가 중에 하나가 돼버렸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잘 나갔거든요. 삶이 팍팍하니까
이슬람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예수님께, 그래서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우리 삶의 변화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야, 우리나라가 잘 살고 막 이렇게 좋아지고 있구나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반대쪽이 있는 거고, 야, 이 삶이 참 팍팍하고 어렵구나, 그렇게만 보면 어려운데 또 반대쪽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더 신앙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우리는 겉으로 보는 걸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란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 선교사들 다 추방하고 선교사들 발견되면 다 쫓겨나고, 예수 믿으면은 거기서 핍박을 받는데 죽기도 하고. 그런데요, 두 가지로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는 위성으로 그 뭐예요, 라디오나 TV 같은 걸 직접 안에서는 못하니까 밖의 세계에서 그걸 통해서 예수를 믿고, 또 하나는 이게 좀 저는 선호하는 방법이 아니니까, 내 선호 방법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꿈으로 그렇게 많이 예수님을 보여준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보여주시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은 반대로 눈을 가리고 등장을 하시고 안 보여주시나, 보이니까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뭐를 강조하려고 그럴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절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무슨 말을 하느냐 그랬더니 저들이 슬픈 얼굴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오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체류했다가 오는 것 같은데 요즘 일어난 일을 모르느냐, 무슨 일인데 하고 물어서 예수님도 참 능청스러우셔. 무슨 일인데? 그러니까 아니,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3년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여기까지는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다. 그런데 사형 판결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이 사람이 속량할 자라라고, 여기서 우리가 속량이라는 말만 들으면 그래도 이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 아니야 그러지만 이스라엘을이라는 표현이 앞에 덧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가적인 해방 같은 것을 바랐던 거죠, 민족주의. 그런데 그냥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어버렸으니 이미 그 일이 일어난 지 사흘이나 됐는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살아났다는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 우리는 그냥 거기서 이탈했다. 아까 제가 말했죠, 이 사람들이 그냥 이탈한 이유가 안 믿어져서 이것만이 아니라 어쩌면 이런 모든 저들의 설명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의 이 집단이 집단적으로 무슨 정신 이상에 빠지고 있나, 아니면 종교 광기에 빠지고 있나, 아니면은 참 위험한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 훔쳐놓고 부활했다 하면서 뭔가 종교 집단화하려고 하는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생각이 있는데 이것이 마침 두 사람이 의기투합을 했겠죠. 그래서 이 그룹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성경은 뭐라고 설명을 안 씁니다만 이 분위기가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탈해서 가고 있다, 참 슬프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25절로 27절,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눈을 가리운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래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 뭐예요? 구약 성경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을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구약 그러잖아요. 그리고 구약을 자세히 말하라 그러면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건 우리들의 분류법이고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고 모세오경 율법과 나머지 다 선지자.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전부 다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요, 너희가 바랐던 그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성경적으로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는 뭐를 했어요? 이 17절이 핵심이죠. 모세와 선지자의 모든 글,
뭐라고요? 모세와 선지자가 구약 성경이죠. 구약 39권, 이 구약 성경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말라기에 예수님과 관계된 애언들을 싹 모으면 얼마나 될까요? 저 몇 개인지 안 세어봐서 모르는데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일단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부터 시작을 하니까 뭐 아브라함 약속, 이건 말할 아브라함 약속, 무슨 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또 다윗의 후손, 이런 것은 기본 골격이고 나머지도 예수님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할 때마다 예수님과 다 관계가 되고, 그것을 뭐라고 해요? 모든 성경에 쓴 예수님에 대한 것을 그것도 대충이 아니라 자세히 설명을 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강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세히.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시간을 버리면서 이럴까? 눈을 뜨게 해줘 버리면 끝나는 것을. 저는 이제 이 지점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상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저도 젊었을 때 10대 20대 이런 때는 체험이라는 것을 많이 했었어요. 기도하다가 뭐 체험도 오고, 잠자다가 뭘 보기도 오고, 기도하다가 눈을 떠보면 뭐가 보이기도 오고, 뭐 별걸 다 체험을 했어요. 뭐 향취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 랄랄랄라 뭐 이런 것도 그러고, 누가 그냥 금방 기도하다가 죽어가지고 천국 갔다 와가지고 그 누워서 하는 말을 녹음해서 들어보기도 오고, 옆에서 천국에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걸 그 옛날 카세트 테이프 있잖아요. 그걸 눌러가지고 녹음해가지고 그걸 맨날 들었어요. 신기하잖아요. 천국, 나는 안 갔지만 이 사람이 간 걸 내가 녹음했으니까. 저도 그런 신앙생활, 신비주의 신앙생활을 한 10년 이상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한 달 전에 그런 체험을 했잖아요. 효과가 얼마나 갈까요, 박 권사님? 맨날 박 권사님만 맨 앞에 계시니까. 효과가요, 1년도 못 가요. 1년이 뭐예요? 한 달 가요, 한 달. 여러분 자녀가 군대 갔다 와서 효자 얼마나 갑니까? 효자 6개월 안 가요. 6개월 가면 대단한 애야. 한 3개월 가나요, 효자? 3년 동안 군대에서 팍 박히면서 효자가 돼서 돌아왔는데 3개월 지나면 도루묵이야. 이 신앙이 신비한 체험이라는 거 그리 오래 안 갑니다. 뭐 사람 따라 약간 차이는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도 나는 한 6개월은 가던데. 글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옛날에, 요즘도 그런 교회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 요즘은 많이 없어졌죠. 옛날에는 거의 한국 교회가 100% 뭐를 했느냐면 춘계 부흥성회, 그죠? 그 전에 신년 부흥회, 그리고 3달 있다가 3월 달에 춘계 부흥성회, 여름 산상 집회, 거의 3개월 4개월 차이예요. 추계 부흥성회, 이런 걸 했어요. 1년에 평균 4번 부흥회를 했어요, 옛날에. 그것이 이제 어느 순간 2번으로 바뀌더니 요즘은 1번 오고, 우리 교회는 뭐 한 번도 수십 년 동안 안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덕진교회 가서 고난주간 부흥회 했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고난주간 새벽 부흥회를 했더니 반응이 좋았는가 저를 또 불러서 또 했어요. 내가 속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안 하는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4번씩을 했느냐면 그 부흥회 때 받은 은혜가 3개월이 한계야. 그거 지나면은 또 가물가물해져요.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어요, 원사님. 영원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 천국 말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못자국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풀어줬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밤이 될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29절 때가 저물어 이미 날이 기울었나이다. 저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유하러 여관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게 축사라는 말은 그들에게 주시니 마치 성찬하는 것처럼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를 봤는데 없어져 버리셨어요.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뭐가 목적이다? 말씀을 풀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사라진 뒤에 이렇게 말을 해요.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예수님이 사라진 뒤에 하는 말입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길에서예요. 우리가 눈을 떠서 예수를 볼 때 내 마음이 뜨거웠다 이게 아니라 그 전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서 뜨겁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이 불타지 않았더냐 이 말이에요. 막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는데 막 마음에서 막 불이 탔다는 거예요. 제가 덕진교회 가가지고서 2번 이게 이번까지 했는데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또 집회 끝나고 대화를 이제 목양실에 서는데 그 목사님이 익산분이에요. 익산분인데 서울에서 이제 부교역자 생활을 하다가 여기 담임으로 온 지 6년째예요. 근데 언젠가 익산의 고연교회라는 곳에 제가 우리 양고은 선교사님이 거기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진안에 살 때 거기 청년대학부 집회를 자주 갔어요. 수련회 강사로도 가고 헌신 예배로도 가고. 근데 언젠가 가서 수련회 때 말씀을 제가 풀어주는데 자기가 마음이 막 불탔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이제 저를 초청했다 그 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줄 때 길에서 우리 마음이 뜨겁지 이게 불타지 않았더냐.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뜨거워져야 하는 거예요. 다른 걸 통해서 뜨거워지는 것은 효력이 한 달이라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뜨거워지는 것은요. 식으면은 말씀 또 보면 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는 과연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베드로나 그 제자들이 말을 하니까 이들도 응답을 했어요.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되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을 했죠. 이 오늘 본문은 3가지를 말한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도구로? 말씀을 도구로 해서 사람들을 세우신다. 사람을 부르기도 하고 마음을 뜨겁게도 하고 저들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우리도 이걸 그대로 이 3가지를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의 중심이 되셔야 하고 항상 손에는 말씀이라는 도구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지 사람을 주저앉히고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고 사람을 함정에 빠지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사람의 영혼을 세우는 일이 우리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되 핵심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깨달으시고 마음이 뜨거워지시고 사람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눈을 가리고 등장하여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자세히 설명하심으로 두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고 저들의 신앙을 변화시키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변화된 심령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부활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